의사들 세계에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콤플레멘터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COMPLEMENTARY 콤플레멘터리라는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양의 의술이 매우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 약학이나 또 한약이 우리 발달했죠. 그런데 서양의 의술이나 약만 가지고 인간의 병이 다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학과 의술로 해도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뭐가 보완돼야 될까 했더니 의사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의술로 약으로도 병을 치료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술이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 기도가 뒷바라지가 되어야 병이 빨리 치료되더라. 훨씬 더 고통이 좀 덜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발견하기 시작해서 의사들이 기도의 필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두크 대학 그런 세계적인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라드라는 교수가 400명의 심장 환자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룹하고 기도해 주지 않는 그룹 200명씩에서 실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준 그룹은 병이 훨씬 더 빨리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고통도 덜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해 주지 않은 그룹은요 훨씬 더 병이 진해지고 더 진척이 되어지고 고통도 더 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면 마음의 평안함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그렇지요. 아니에요. 이 200명이 기도해준 그룹은요 자기가 기도해주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게 기도하는 팀들에게 200명의 명단을 주고 그냥 기도해 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픈 환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그룹이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니 병이 빨리 완치되더라. 고통이 심해지더라. 덜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의사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사건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인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문매를 맞고 이 기도가 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해지고 세상이 지탄받습니까?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도가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가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금요 철야가 여러분들 불같은 기도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기도 안 해서 아멘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금요 기도가 불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능력해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무능력해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라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우리 성도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학 교수들이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좀 유머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요 세포를 갖다 놓고요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세포를 한쪽의 세포는 기도하는 세포, 한쪽에는 기도 안 하는 세포에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기도하는 그 세포에 들어있던 세포들은 세포가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이쪽의 어떤 그룹의 세포들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기도하면 세포도 영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장했는데 성장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의사들이 실험을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용사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은 여러분들, 병이 나으려도 기도해야 된다. 병이 치료받으려도 기도해야 된다. 세포들도 기도하니까 잘 못 자라더라.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사는 일에 지장이 없더라 하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가 버리면 무능력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의사나 의술이나 과학을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과학이 인정하고 의술도 인정하고 의학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알 수 없는 영혼과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어떨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은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일이 더 생깁니다. 아멘 못하지요. 일이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귀란 놈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면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거 봐라, 너 그냥 편히 살아, 네가 뭘 깝죽된다고 그러냐, 뭘 충성한다고 그러냐, 그냥 편히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일이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더 무릎 꿇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사건이 일어날 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갖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기도하면 일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마귀가 여러분들 충성하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건드린다.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라. 따라합시다.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최선이다. 기도는 만사형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만사형통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문제 일어나면 사람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병원도 가십시오. 그리고 약도 잡수십시오. 그리고 사람도 만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엘리야라는 어떤 뜻입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는 가죽띠를 띠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부처 앞에서 또는 고목나무 앞에서 복을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과학을 살아가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 망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다음에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아방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발과 아세라의 그 대장들 450명을 다 초청합니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결판내자는 겁니다. 너희들은 850명이고 난 한자다. 엘리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혼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50명이 바리야 아세라야 아세라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우상들이, 귀신들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이 잠깐 외출 중이나 보다. 좀 더 세게 해라. 니들 정성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어떤 선지자들이 정말 약 올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을 막 옷을 찢고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바알이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후쯤 새참 시간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요. 그러니까 야, 잠깐 좀 주무시나 보다. 좀 더 기도해라. 해질 무렵까지 해서 애가 거짓말 이어갈 판인데도요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앞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것이 돌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너진 거고 예배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너진 돌단을 다시 쌓습니다. 12지파를 12돌을 싹 여러분들 다시 만들어 재단 쌓아놓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여러분들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물이 이렇게 흐르지 못하도록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2동이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와서 여러분들 그걸 살라야 되는데 물을 12동이나 부었는데 어떻게 불이 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불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까지 핥아가 버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으면은 불로 태워져야 될 그 나무 위에 송아지 위에 물을 붓습니까? 하나님은 불로서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함,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불로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야, 바알은 가짜다, 아세라는 가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과 거짓에 속아서 그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불러 역사하신다.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무릎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무릎을 다시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들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2002년 1월 29일 날 미국 대통령 부시는 이런 일반 교서를 연설해서 말했습니다. 세계의 3대 악의 축이 있다. 악의 축, 악의 근본.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시 대통령이 명했습니다. 그래서 반테러 국가, 세계에 악을 퍼치는 국가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세라와 바알이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축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나선 줄로 믿습니다. 왜 악의 축이 이게 있으면 안 되느냐 따라합시다. 악의 축은 저주의 근원, 질병의 원인, 가난의 근본.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거짓의 것을 섬기면 여러분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그 에볼라라는 바이러스 병이 가지고 90% 치사율이래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단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에볼라라는 그런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병에 걸리면 무조건 90%가 치사율이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의 근원, 악의 축, 우상숭배에 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또 악의 축을 복음으로 처단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악의 축에 의해서 살아가면 우상숭배와 샤머니즘에 젖어 있으면 학개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둬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한 자를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 뚫어진 어떤 항아리에 호주머니에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구멍 떨어진 넣어봤자 뭡니까? 솔솔 다 새가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여러분들 모아집니다. 서축되어집니다. 건강도 하십니다. 학개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아합이 악의 축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지요. 이게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에 4시에 와서 묵상을 하고 5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만 5시 반에 예배 끝나면 6시 한 10분에서 반 사이까지 기도하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만 무조건 와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갑니다. 어떤 때는 피곤할 때는 저녁에 와서 좀 졸다가도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 졸다가 와서 기도하더라도 와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대를 뜨겁게 한 다음에
제가 이 어떤 육체 안개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는 새벽 기도를 이제 못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에 조금 제가 안 하면요, 토요일 날 오후 정도 되면은요, 이게 미움 분노가요, 막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 뭐요, 시방? 이게 나와요. 예. 여러분, 제가 조금만 하루의 기도를 쉬는 것을 조금만 쉬어도요, 이렇게 여러분들 미움 분노가 막 나와요. 짜증이 올라오고요,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와요. 저는 아주 전주시 호롱대공파라요, 성질이 아주 우리 대대로 이 성질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좀 못 떼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님이 너무 온유하셔서 기도 안 하셔도 잘 살고 계시지요.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주시 호롱대공파라요, 뭐 기도 안 하면 이게 막 올라와요. 팍팍 올라와. 그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잘 살고 있습니다. 성질 빡빡 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들, 미움 분노들, 막 짜증나는 것들, 이 한여름 무더위에 여러분 불쾌지수가 막 90까지 올라가는 이때 여러분들, 누가 조금만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한바탕 하자는 거냐, 지금? 이래 막 우리 덤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봐도요, 아무리 성질이 온유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성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 팍팍 나오더라고요. 웃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된 거 나옵니다. 쓴뿌리 나옵니다. 미움 분노 나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냐고. 참 용하다요, 용하다. 오늘 주일날 나온 것도 용하다요. 그렇게 살다 예배드려 나온 것도 참 신통망통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미움 분노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내 성질이 못 떼먹어서, 우리 아버지가 못 떼먹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우리를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무릎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명품이 있고 보통이 있고 모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품을 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 표시날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옷이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어느 집사님 가서 저는 딴 거 색깔 잡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오빠처럼 보이려면 이 옷 입어야 된대요. 그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아마 좀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뻐 보이면 돈이 나가. 벌써 달라. 명품은 조금 좀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입어도 괜찮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조품은 아주 명품을 흉내내서 하는 것이 모조품이잖아요. 신앙도 보면 명품 신앙이 있습니다. 보통 신앙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조품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엘리야처럼 명품 신앙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조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해명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내게서 떠나가라. 모조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혼이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얼굴도 그런 대로 잘생겼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더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친구들은 다 시집 가는데 이 자매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시집 가는데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시집 못 갑니까? 저 좋은 신랑감 주세요. 계속 그 일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불렀어요. 자매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가만히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저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의 좋은 사익감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익감을 보고 우리 엄마가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좋은 형부감 골라주세요. 그 형부를 보고 예수 잘 믿는 동생 되게 해주세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게 해주세요. 뭐 그게 그 기도잖아요. 우린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상을 여러분들 척결하는 정말 명품의 기도, 명품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끈 명품의 기도였습니다. 악의 죽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처럼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처럼 역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너져 가고 있어. 어떨 땐 여러분들 저는요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러고 싶어요.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 저는 그러고 싶어.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이제 아멘도 안 하시.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집사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목사님 소리 그만 지르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쫓아다니면서까지 기도하라고 외치고 싶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뭐 한국은행장 가서 5만 원짜리 팍팍 찍어서 여러분들 줄 수도 없고 뭐 제가 삼성 이건희가 아니라 돼가지고 취직하고 싶은데 저는 최고로 여러분들 좋은데 취직시켜주고 싶어요. 제가 아멘도 안 하시. 여러분들 그냥 최고로 좋은데 다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거 제 능력 밖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주십니다.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기도하는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만 보면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무슨 소리예요? 더 해줄 게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은 내 형편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강함과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이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며. 뭔 기도 안 하셔도 다 하신다며. 알기는 아신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역사해서 응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에 갈수록 여러분들 그렇게 힘차게 부르짖었던 새벽 기도가 무너져 가고 있어.
다 바쁘대.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력하잖아요. 성질을 팍팍 내고 죄악에 같이 떠내려가고 죄악이 홍수 속에서 살면서 이게 좋다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앉으면서 같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살아났을 때 죄를 멀리했습니다. 악의 축을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목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병이 치료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무너지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도리어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너지니까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기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는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도해야 귀신들이 꼼짝 못하면서 떠나갈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평강교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부터 새벽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금요 기도의 철야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퇴근해서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아무리 바빠도 문제가 크게 일어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타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잡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잡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잡아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